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의 동아리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반부인 1절로 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발생했던 비극적인 두 사건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1절에 나오는데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일단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입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로마의 신에게 제사드리는 제물에 섞어드리는 안달한 일을 행했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행한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관해 듣고 뭐라고 하시느냐. 비참하게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일입니다. 일종의 붕괴 사고인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도 실로암 망대의 붕괴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행해진 비참한 죽음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죽은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살아있는 자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극적인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과 사고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죽음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사건과 사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과 사고로 인한 죽음이 다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임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을 보면서 섣불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그런 것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잘 모르겠다면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과 사고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이런 사건과 사고가 불현듯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역시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릅니다. 또 어느 때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에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앙이나 불행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에서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인가? 갑작스러운 죽음과 비극처럼 최후 심판 역시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텐데, 또 나 또한 예기치 않게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확실하게 미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포도원지기의 비유로 마칩니다.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1년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 신청합니다. 한 해 더 자기가 수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심판의 임박함을 말하면서 그래도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회개의 열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오래 참으시며 거듭해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이마저도 거부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최종적인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찍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한정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제한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회개하면 살게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오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재림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이때, 그리고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은 이때가 바로 남아있는 회개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아직 육체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을 때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여 예수 믿기를 바라고, 또 예수를 믿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안수하여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랜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치료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친 일에 화를 내면서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5절, 16절 말씀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16절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의 매임에서 풀려나 안식을 누린다면 실로 안식일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안식의 정신이 잘 구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은 외적인 규례에만 매여서 진정한 안식의 정신이 실현되는 것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들이 안식일에 목말라하는 짐승들의 매임은 풀고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에도 짐승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매인 것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짐승보다 훨씬 존귀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인을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에 분노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8년간 고통당한 여인이 자유케 되었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율법을 안 지켰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짐승의 안식에는 반대하면서 사람의 안식은 반대하는 모순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참 의미를 몰랐고 문자적인 규칙의 준수에만 매여 있는 가운데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면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해야 합니다. 정신은 외면해버리고 그저 문자적인 규칙, 문자적인 외양만 지키려고 하다가는 오늘 본문의 회당장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또 무지한 열심이 되어버리고 오만과 자기 의로움에만 사로잡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의 정신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교회 활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그저 규칙 준수에만 연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저 외적인 형식만
잘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을 더 잘 사랑하고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언제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한 규칙의 준수, 교회 활동, 사랑을 진전시키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것도 내가 새벽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한다.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일어나서 새벽에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야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해 가야 합니다. 맨날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커져가지 않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 진전이 없다면 그런 새벽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새벽 기도를 잘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뭐하고 있는가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런 새벽 기도는 의미가 없는 외식의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외적인 준수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외식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시간을 주실 때 꼭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진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